우리 오달성 형제님, 안정화 자매님 결혼 축하합니다. 예.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내 사랑을 드디어 달성했다. 내 사랑을 달성했다. 달성했다. 예. 예. 결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예. 결혼식 준비로 바쁘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남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되게 시간이 안 가요. 예. 결혼식 준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준비입니다.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결혼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핸드폰이 어떻게 쓰는지 알려면 핸드폰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제가 주례 부탁을 받으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 예비 부부하고 10주 동안 성경에서 도대체 결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완벽한 설명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거기 교회에서 결혼하게 됐는데 조건을 얘기했더니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자기가 무지 바쁘대요. 왜냐하면 여름에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논문을 통과 안 되면 또 1년, 한 학기 1년 더 공부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취업도 늦어지고 그래서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려고 저희 교회까지 올라오면 1시간 반씩 차 몰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책을 소개해 주시면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레포트 쓰라고 하면 쓸 테니까 그걸로 대신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주 그냥 쉬운 말 얘기했죠. 자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논문도 잘 쓰고 교수들한테 칭찬받고 학위도 받고 또 연구도 잘 돼가지고 연구소에 가든지 교수가 되든지 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예요.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기 싫고 와이프 얼굴 보기 싫고 그러면 행복하겠냐? 반대로 어떻게 논문도 막 잘 안 돼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한 학기 더 하고 막 돈 들어가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학위를 받았는데 또 막 이 연구 자리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논문도 잘 못 쓰고 이제 극단적 경우를 예를 들은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저희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고 와이프 얼굴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럼 행복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 친구야, 자네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네 결혼이야.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이야. 네가 성공해도 결혼이 다 망가지면 불행한 거야. 그런데 박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왜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당신 결혼 100% 실패야.
그럼 그 말은 세게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바쁜 중에 10초 동안 1시간 반씩 차 몰고 가고 또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다 됐죠. 그리고 이제 10주 공부가 끝났어요. 끝냈더니 이 예비신랑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했더니 이번에 결혼식 때 자기 형 커플이 온대요. 형 커플이. 근데 봄에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죽으라고 대판 싸우고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아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기약도 없이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못 잡고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자기 형 커플이 오니까 그 두 사람이 이거 성경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저희 한번 얼마든지 하고 싶죠?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죠. 화려하죠. 근데 그 속을 알고 있는 아들이 볼 때는 이거 이혼만 안 했지 부부가 아닌 거야. 목사님 이거 저희 부모님하고 좀 성공하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벽한 설명이 이야기 다 했어요. 10주 주제가 딱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 복음은 천국 열쇠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여는 만능 열쇠.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열쇠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나요? 태양이 돌고 있나요? 달성님. 뭐 이렇게 대답이 확실히 없어. 지구가 도나? 네, 지구가 돌고 있죠.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요. 지구가 도나요? 지구가 안 돌잖아요. 아침마다 태양이 돌잖아요. 떠서 지고. 아니, 분명히 태양이 돌고 있는데 왜 지구가 돈다 그래요? 예. 이게 대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지구가 돌죠, 지구가. 지구가 돌죠. 눈에 보이는 건 태양이 돕니다.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 뭐,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도 쓰고요. 배가 큰 바다 한복판에 가면은 이게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만약에 아직도 그걸 모르고 태양이 돈다. 아침에 떠서 지네. 태양이 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내비게이션 못 만들어요. 다 오려. 모든 게 다 엉터리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들 요즘 핸드폰 쓰잖아요. 저는 그때 몇 년도에 옛날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국에 왔더니 이제 몇 년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화기를 어떻게 가지고 다녀? 지금 전화기만 가지고 다니니까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예. 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의 전화기하고 내가 전화기에 연결된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럼 없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죠. 보이지 않는 거는 없는 거다. 예.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해방됐습니다. 한국은, 조선은 36년 정말 끔찍하게 지배받다가 해방됐는데 거의 10배 이상 400년 동안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본문 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승전가를 불리면서 해방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꾼 이집트 황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바다와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혼란에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자, 이때 바로가 말합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안정현 저쪽에 계시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 전체에 각자 성경 표시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본 것. 10절 보실게요. 10절. 10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뭘 봤다고요? 바로 뒤에 온 거. 큰 군대가 바로 뒤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0절 끝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 11절 보실까요? 11절.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장례 치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홍해와 바로의 군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뭘 보라고 합니까? 모세는 13절 다시 보실까요? 13절. 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이 들면 정상적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뭘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홍해와 바로 군대를 봤습니다. 모세는 뭘 보러 갑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못 볼 것이다. 1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모세는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태양이 매일 움직이네? 진실 아닙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니까 이게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죠.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도니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서 현대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다시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움직인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홍해바다, 바로의 군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아프고 나음받는 거,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분을 모세처럼.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 주권자이신지. 자, 바로가 왜 쫓아왔습니까? 왜? 바로가 왜 쫓아왔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아니, 저 노예들을 왜 내보냈어? 야, 가서 당장 잡아. 했겠죠? 했죠? 맞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성경책 5절 같이 보시고, 성경책.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 성부에서 우리의 노예 생활을 내보냈는가?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6절, 병거도요 아주 그냥 최강에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바로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뭐 한 거야 이거? 당장 잡아와. 아주 그냥 이 전차, 그 당시 전차는 요즘 탱크 이상입니다.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 탱크고요. 전차는 탱크 이상이죠. 뽑아서 대군을 던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가 했죠. 바로가. 아니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7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뭘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니 지금 보니까 저 노예들을 왜 내보낸 거야? 말도 안 돼. 당장 바로가 결정했고 당장 잡아와. 그 한마디에 그냥 애굽 전체가 움직여서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간 겁니다. 그 바로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바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가 자기가 뭐 한 거야? 이거 잡아와.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황제니, 자기가 신이니 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도 그냥 물방울 한 방울에 죽을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댐에, 보에 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트는 대로 움직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인간의 자유의지 훨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쫓아온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이전에 무슨 말씀을 나누시냐면,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주권자는, 실제 결정권자, 집행자, 의도를,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 성취시키는 모든 것의 최종 주권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인정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되지 않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종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너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이거 하나 정리하시겠습니다. 진짜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지금 현재 역사에,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오고 가는 거 내가 결정하죠. 최종 결정, 진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아니, 백성들 좀 편하게 가게 해주면 좋은데, 왜 쫓아오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죠? 4절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영광을 얻어, 두 번째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끝에 이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 내가 첫 번째 영광을 얻어, 두 번째 뭐라고요? 18절. 내가 영광을 얻을 때 두 번째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뭐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깨닫으려고.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영광을 드려서 영광이 나타나고 안 드리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이 더 드러나고 내가 실패해서 영광이 가려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뭐 걔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게 기쁨이 되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목적인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게 어려우시겠어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도록,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보시죠. 바로가 다스리고 있다. 또는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보고만 있으면 거기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신 것을 볼 때 나에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이끄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장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오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질병이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 그 질병의 깊은 곳에서 김진호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얘기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려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되시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아는 것,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홍해는 빠져 죽을 바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른 땅처럼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최강의 군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홍해바다에 떠다니는 시체입니다. 오늘 보는 너희가 이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덥고 춥고 먹을 것 하나 없는, 며칠 묵을 까다 못 살다 죽을 것 같은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광야가 독수리 날개에 엎쳐서 날아오르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홍해, 바로의 군대, 광야, 거기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짜 주권자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가 축복입니다. 광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통찰에 사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 말씀에 모든 나라가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그 나라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 말씀이고 그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도 두고 손목에 새기면, 자, 손목에 새기, 왜 손목에 안 새기지? 다 새기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이거 일단 손목에 새겨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미간에 표를 붙여서, 이게 왜 안 붙이세요? 표를 붙이라는데, 미간에 붙이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머리에, 겉에다 달고 다니지 말고 속에다가 암송하고 간직하라는 뜻이고, 결국은 마음에까지 새기시라는 뜻입니다. 19절 또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진짜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말씀을 곳곳에 눈에 띄게 항상 자 믿음은요 다른 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집중한 것이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신 하나님 무한 크신 그 크심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시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만 보면 바로만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질병에 시달리거든요. 현대 질병, 암의 모든 그런 스트레스잖아요.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런 상황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면 되죠. 그러면 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 소식도 끝도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요즘은 그 하루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 앱이 하나 혹시 아까 집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앱이 하나 만들어서 누가 정말 똑똑한 청년이 거지 앱 그 설치하시고요. 바로 열어보시면 내가 있는 위치에 근처에서 8,000원 밑에 식당이 다 나옵니다. 아이고. 자,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다소 이제 정하자면 결혼 축하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보이는 게 없죠. 그냥 자매님만 보이고 형제만 보이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지만 진짜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면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 배우자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서 그런데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내 부모님은요, 자녀는요, 2순위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서로 다 불행해지는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많아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나 그 순위도 중요하지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순위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강의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그 내용 나누는 게 아니니까 자 결혼이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혼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순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제발 간구합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모세처럼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고 다 집행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품에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만주도 또 막
예상치 못한 것들도 막 눈에 이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아니, 바로 이것들 언제 왔어? 속지 마세요. 예. 속지 마세요. 예. 뭘 보시라고요? 보이지 않으실 하나님. 진짜 주권자 말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품 아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